거룩한 안식일의 시간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오늘도 뜨겁게 사랑과 소망으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TMI 실천해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험담을 자제하고 좋은 말만 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또 회개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입술의 사용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입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험담을 자제하고 늘 긍정적인 말, 또 믿음의 말, 또 격려의 말,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르신들 집을 방문하세요. 지난주 물방주 소그룹이 오후에 우리 김종욱 집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또 사랑으로 그렇게 잘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을 기억해서 축하해 주세요. 또 이것만큼 좋은 전도가 없죠?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가장 기초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 얘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자주 하죠. 2024년도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몇 주가 지났습니까? 3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과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그 옆에 책을 보니까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분, 시편 하면 딱 뭐가 생각나세요?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뭐 되시고? 목자 되시고, 우리는 뭡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세계에서도, 때로는 풀밭에서도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통틀어 볼 때도 여호와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교육신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 시편 93편 1절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맞춰서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좀 쉽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과 같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자유를 누리다가 만약에 그런 억압을 받는다면 정말로 답답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이 지구가 비록 죄로 인하여 사탄의 지배를 어느 정도 받고 있지만 그 너머로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통치자가 자기 기분대로 포악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당신의 이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앤디 크라우치가 사람의 권력, 하나님의 권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어느 권력이든지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 거기서 반드시 뭐가 생겨요? 부패와 비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 대통령들도 본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일가족들에 의해서라도 끊임없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일로 인하여 리더십에 타격을 입고 또 부패로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인간으로서의 그 절대 권력은 언제든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력자는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공의로우려고 해도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고, 분명 우리의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보지 않고는 올바로 그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자리에 앉으면, 우리 앉아있지 않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아보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나중에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를 선하게 다스릴 능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 사랑이, 그런 공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부족합니다. 흠이 많고 문제투성이이고 또 아주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정체를 잘해도 결국 부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1절소지입니다. 그는 우리를 만드신 이요. 시편 100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우리는 지난 사경회를 통하여 믿음을 알는 칭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믿음을 알는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묵상하게 한다면, 사실은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창조주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으면 구속주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냥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부모가 없는 고아가 아니라 늘 우리를 자기 어린 자식처럼 그렇게 늘 눈을 떼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선하게 돌보시는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이유와 권한이 무엇인가?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네, 다윗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 세계들을 바라보면서,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주의 영광이 얼마나 온 하늘을 덮고 있는지를 그가 고백하며 감탄하고 경탄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양을 치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그렇게 양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이 세상을 돌보시고 내가 양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에 감탄하였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창조주의 영광과 그의 사랑을 나타낸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도 그런 찬양과 감사를 자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 아침에 빛나는 해를 주시고 밤에는 지는 노을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맛있는 밥알을 주시고 과일을 주시고 사랑스러운 동물, 강아지, 고양이,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많은 것들을 볼 때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저를 이토록 귀히 여기시는지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사랑스러운 그분의 자녀로서 이렇게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래소줍니다. 주께서 다스리신다. 시편 97편 2절의 말씀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네, 이 보좌, 왕의 보좌, 통치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다스리시는데 뭐와 뭘로 다스리신다고요? 의와 공평으로. 의라는 말은 체타카라는 말로 의로움, 공의, 의, 그 다음에 율법을 완성한 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공평이라는 말은 정의, 규정, 집행, 또 사랑의 실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뭘로 다스리신다고요? 네, 그분의 사랑과 또 뭐요? 공의로운 율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을 대할 때 제 기분에 따라 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언제는 좋아했다, 언제는 화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십니까? 네. 근데 일정하지가 않고 늘 나에 의해서 그렇게 수시로 이렇게 움직이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뭘 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돌이켜보면 저도 제대로 안 할 때가 많다는 걸 늘 깨닫게 돼요. 너 뭐해? 너 뭐해? 하는데 막상 그 부모는 그렇게 잘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이렇게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그 율법대로, 공의대로 돌보시는 분이고, 그 율법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97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우리를 누구에게서부터 건지신다고요? 악인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번영하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시편 기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회복하실 나라를 고대한다.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보고 핍박받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시편의 기자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회복하실 나라를 고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한한 표준을 따라 통치하시는 창조주, 교회 종은 5권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분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표준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계산대로 측정하지도 않으신다. 만일 우리에게 큰 것은 하나님께도 커야 하고 우리에게 작은 것은 그분에게도 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만일 그분께서 동일한 능력만을 소유하셨다면 그분께서 우리보다 더 높임을 받으실 수 없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뭐와 뭐로 통치하신다고요? 의와 공평으로. 근데 우리가 의롭고 공평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늘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섭리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늘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렇게 행하셨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셨는지를 마침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나를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소지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시편 7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마침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의 백성들이 핍박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 정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의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백성을 악인으로부터 건져내는 의인의 심판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림 때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불로 소멸하시어 그들을 비존재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이 땅의 죄가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금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며 악인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의 통치를 끝내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관을 씌우신다. 여러분,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누구를 심판하셔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악인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인도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관을 씌워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불로 비준죄로 돌아가게 하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만민 모든 사람이 재판장 앞에 서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각시대쟁투 47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온 세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그 엄숙하고 큰 날의 광경이 그와 같이 선지자의 계시에 나타났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라고 말한다.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법칙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법칙의 근원, 율법을 제정하신 율법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의와 공평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텐데 뭐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된다고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행했느냐로 심판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그것이 올바른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합당한 열매,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율법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소집니다.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심. 시편 94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소유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므로 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부로 이렇게 서로의 연을 맺고 결혼할 때 언약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를 뭐가 되게 하고요? 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우리만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행동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언약도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증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안전하게 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면, 그분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산다면 우리도 안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요소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니. 시편 19편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네, 주님의 증거들은, 하나님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또 그 율법이 증거가 확실하여서 우둔한 우리를 깨우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의 말씀들이 영혼을 서생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엉뚱한 것에서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엉뚱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엉뚱한 곳에 우리의 눈을 들이지 말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네, 그렇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그 일들 때문에 결국
평안이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에 장애물이 없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과 47페이지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큰 평안을 누리는 것은 시련이 없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데서 비롯된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나오는 그 능력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내 삶에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은 그것이 변할 수 없고 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여 넘어뜨릴 수 없다. 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그분의 율법과 증거는 확실하고 변할 수 없고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왕이시요 창조주시요 심판주시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법을 지키며 그런 노력으로 살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도 굳건히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통치 아래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고 베푸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시편 8편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인지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어떤 찬양일 것 같아요? 네, 여호와 우리 주여.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고 몇십 년 전에 제가 정말로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바른 은혜와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혹시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그런 경험들을 나눠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어서 바른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만 성도님 너무나 환영합니다.